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그리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알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 말을, 그 단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신학자들이 손꼽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인가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명절을 지켰는데,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겨울철이 되면 이 초막절을 지내는데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마치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초막 텐트 안에서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초막절 명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초막절 명절을 지니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은 세 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로 먹이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둘째는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밤이 되면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서 광야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초막절이 되면 이 세 가지를 기념하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떡을 해서 바치는데요, 이것은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조상들을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 조상들을 먹이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성전 맨 꼭대기에서 이제 물을,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성전 꼭대기에서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조금씩 물줄기를 만들어서 동네, 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마을에 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두가 물 항아리를 지고 와서
이 물줄기에다가 물을 더해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불어서 작은 도랑이 되어서 온 성내를 흐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초막절은 그야말로 물의 축제가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이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풍족히 물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새도록 횃불을 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을 기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새도록 불을 펴놓고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네 귀퉁이에다가 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로써 명절의 최절정의 분위기에 이 불 때문에 달하게 되고요, 축제는 밤새도록, 이 초막절 축제는 밤새도록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듯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조상들의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야말로 눈동자같이 조상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 초막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에 성대하게 이 예식을 치르고 명절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과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들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옛날에 그러했다, 40년을 그 조상들과 함께 했다는 옛날의 하나님일 뿐,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일제의 압제 아래 36년간 통치를 당했던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신들에게 피를 바쳐야 한다면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릇에 피를 받아간 적이 있고요, 또한 마가복음에 따르면 세리장들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수도 없이 강탈하고 약탈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내 편과 저 편으로 나눠서 다 타락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초막절은 하나님이 옛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 조상과 동행하셨다는 과거의 의미로서 초막절을 지낸 것이지,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나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과거의 기록일 뿐인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 그 기록만 적은 것이 성경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는 우리에게 현재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2세대, 3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로만 기억했는데, 이 후손들에게, 2세대, 3세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언약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 땅을 밟고 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했다는 옛 기록이 아니라 그 행적이나 그 역사를 기록하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말씀대로 이끄시는 약속의 하나님, 프라미스 키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셨던 일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던 이때는 여러분 초막절의 제일 끝날, 초막절이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의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 조상을 먹였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이 현실에 있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셨다고 현재를 사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주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위기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는 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과거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현실과 이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초막절에 물을 대신해서 내가 생수의 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배라는 것은 아픔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아픔의 근원을,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능으로 지켜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회복의 고치심의 능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이때는 초막절 명절의 맨 끝날입니다. 이제는 명절의 분위기가 서서히 맞춰가는 때이지요. 그러면 이제 곧 꺼져가는 저 초막불 횃불과 함께 모두가 아침이 되면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명절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현실로 돌아가서 다시 로마의 앞자리에서, 또 로마의 억압 아래서 힘들고 힘든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빛이 되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초막절에 불은 꺼지지만, 그래서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아니다, 내 삶에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도 동일하게 밝혀서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너의 삶에 맞닿아 있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너희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눈앞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캄캄하고 어둡게만 보여도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밝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말아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굶주림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아픔을 새로운 생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캄캄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어주셔서 새롭게 섭리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선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과거의 일들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와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유대인 랍비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평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들이, 그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듯이 해결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도 이 유대인 랍비 교수님께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히브리 언어에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무릎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축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도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이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똑같이 되었는가? 제가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따르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었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은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아버지가 당장 목이 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것이고요, 또한 물이 없는 절망감에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느꼈던 가장 인생의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목말라 하는 아이와 희망을 잃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셨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물을 보고서 온 가족이 기뻐서 무릎을 꿇고 흘러내려가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의 간절한 기도 무릎이 결국에는 응답의 무릎,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무릎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와 축복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무릎 꿇는 것과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옆에서 봐왔던 이 자녀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아들들도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무릎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반드시 응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단어, 아니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의 기도는 과거의 예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그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들어오고 오게 하는 열쇠이자 통로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들이시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도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우리에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양선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바라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크의 기도로 하나님만 붙든다면,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릎으로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신 하나님,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도 바라크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홀로 광야를 걷는 것 같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 두려움과 힘든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먹이시는 떡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생수로,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빛으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삶의 고난의 자리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여기 이 자리에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크의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진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